외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른 새벽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며 영광 드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햇빛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평안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소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는 백성은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면서 그 말에 그 행동의 그 모습 속에서요 거룩함이 없다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죠. 가짜.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이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품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 거룩한 모습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사도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에 올라와서 요한 계시록을 봤거든요. 요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를 읽을 때 우리는 나는 어떤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 나는 이 교회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다면 칭찬의 말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거기서 책망의 말에 내가 오늘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목소리로 경청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더욱더 감사하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되게 해달라고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비춰보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선해지죠. 당연히 선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선한 삶을 살면 여러분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거칠어지고 욕심이 많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주하고 막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는 뭘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가면 나라에 뭘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근데 군인들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뭐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모세가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요 온전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결심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따르릉 시계가 예전에 우리 때는 따르릉 시계를 올려놓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전부 알람 있잖아요. 그죠? 알람 시계를 딱 시간을 맞춰놓고 새벽 시간을 맞춰놓고 잠을 자는 사람은요 지금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데요 아예 새벽 예배를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엔 동참했는데 이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예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다닌다고 피곤하다고 아예 멀어져 있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피곤해서 못 일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전부 핑계를 대면요 오만 가지 핑계가 다 일어납니다.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새벽에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린 날은 그날은요 정말로요 하루가 축복의 날로 열립니다.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감사하는 날로 새롭게 열립니다. 늦잠을 한번 자봤어요. 늦잠을. 집이 엉망진창이다. 아내가 늦잠 자면요 아침밥 자녀들요 매개서 학교 못 보냅니다. 남편이 직장 가는 것도 모릅니다.
집은 엉망진창이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서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도 일찍이나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이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이 새벽 시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새벽기도가 안 될 때는요, 아침 금식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아침 금식. 그러니까 점점요, 그 습관이, 새벽 기도하는 그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1년 12달 새벽 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한 번이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가끔 가다 신방 가고 출장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요 4시 일어나집니다. 장소는 어디에든지 그 시간에 일어나지거든요.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 일. 아주 작은 일.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육신의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충성된 일꾼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세계 민족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이 조그마한 작은 나라를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일생이요 축복의 한 날을 맞이하려면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일어나서면 따르릉 시계 2개 해놓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신분은 잘 안 일어나지네. 피곤해갖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따르릉 시계가 막 지붕 날아가지고 큰 거 2개를 올려놓고 일어나신 분들 있어요. 우리 아신 장로님 아시죠? 이 건물을 지었던 장로님은 얼마나 그 일이 된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일을 1시간도 못합니다. 집 짓는 일이요 보통 피곤한 거 아니에요. 막 하루에 막 40km마도 벌떡벌떡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까지 고단하게 일을 하시면서도요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아주 1년에 몇 번이나 또 출장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실 때는 빠지지만 이 여수에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피곤하고 육신의 노동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왜 새벽을 못 깨운지 아세요? 밤중에 자고 있으면 원수가 와서 눌려버립니다.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향해서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꽉 눌러버리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고 하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집을 세운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초에부터 천지 창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건져내기시었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라오디아 교회 오늘날 이 말세지말의 교회를요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비교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들이 산대요. 라오디게아.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라오디아 교회죠. 예. 라오디게아. 근데 그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다래요. 내가 부유하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돼갖고 부유해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 넉넉하게 건강도 주셨지, 집도 주셨지,
먹고 사는 것도 풍족히 주시니까 이제는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래서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 하나님이 토해내 버린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신갑주를 입고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막 배도 부르고 편안하고 특별한 막 문제가 없으니까 믿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 환경에 축복을 줬어도요 정신을 차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말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호련히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신부를 만나러 올 건데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50가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누가 우연히 있다고 믿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우연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눈을 바라보게, 귀를 듣게, 입은 말하고 먹을 수 있도록 코는 숨쉬게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장차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서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아멘.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새벽을 깨워야 돼요. 아멘. 어젯밤에 늦게 잤다고 핑계대고 늦잠 자고 어디 여행 갔다고 왔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해하는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들을 펄떡 물리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는 게으르고 나태한 집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불순종하고 거여가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차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했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범죄함으로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못된 고집을 부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평불만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실 건데요. 그것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해. 항상 병들어 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항상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한테 지시가 있어요. 너는 오늘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기도해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육에 속해가지고 늘 어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1시간 크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지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더 힘써 기도해라. 가마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가마 감동. 레마. 1시간을 기도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면 사람이 기도를 시킵니다. 예, 오늘 이 사람을 정말 1년 만에 기도를 시키지 하고요. 전화해보면요. 그분이 아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요.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내 신앙이 나만 지켜가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내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기도입니다.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록 하였고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의 안식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꾀입니다. 꾀. 그래서 넘어지지요. 넘어짐으로 하나님이 어째요? 분노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봅시다. 12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오늘 살아가다가요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그날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요 뭐 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 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맞습니까? 질병은요 2000년에 예수님이 다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질병은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요 그 병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요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생각 속에서 아이고 병들어 죽으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시다. 13절.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고민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가지 축복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루 기쁜 성령 충만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 지금 어때요?
공해로 인해서 종말이 증세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다가요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아버리죠. 바다가 말라버린대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바다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요. 많이 물고기들도 힘들고 병든다 그러잖아요.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요. 그 육지에서 어느 지경까지는 고기를 잡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들이 해변가로 몰려온 것을 보면서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어 14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요. 들어가도 축복이요 나가도 축복입니다.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미움은 서로 다툼을 일어나고 지옥을 만들어내지만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살면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늘 나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살아라고요? 나보다 누구를 먼저? 자연인들은요 자연인들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있으면 상대방을 먼저 사랑해라. 예전에 오래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은요 젓가락이요 1m짜리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는데 천국은 어떻게 먹어? 1m 젓가락 끝에다 떡을 찍어서요 상대방이 먹여준대요. 예, 이 사람이 1m 젓가락 얼마나 길어요 이게. 먹을 수 없어요. 막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죠 1m 젓가락. 근데 그 떡을 찍어서 상대방을 먹여주면 상대방이 또 뭐 그 천국이 돼요. 근데 지옥은 1m 젓가락 떡을 찍어서 자기가 먹으라니 먹어줘요? 나도 못 먹고 남도 먹고 남도 못 먹고. 천국한 삶은요 내 앞에 사람을 우선순위로 먼저 위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봅시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단역에 대해서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으라고 하였습니다. 고집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나타내는 게 고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집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오늘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지키고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 검토해야 돼. 검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다녔는데요. 그는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돈의 욕심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에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명예에도 넘어지면 안 돼요. 자기 자랑에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 나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자만에도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은 미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이 왜 쓰러졌냐?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이 쓰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누구에게 엄숙한 엄숙히 선언을 선언하였습니까?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날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 약속의 땅에 오늘도 들어가게 해주라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요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을 깨끗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요즘은 막 아파트 사는데 더 큰 아파트 주세요. 차를 사는데 더 좋은 차 주세요. 옷을 사는데 더 좋은 옷을 주세요. 우리 자녀가 더 높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여수시내 제일 잘 살게 해주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 기도는 다 무슨 기도예요? 욕심의 기도입니다. 물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심령을 바라보는 기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바라보는 기도, 내 마음을 살피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팔복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도 많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한 자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어 엉겅퀴 밭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